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마지막 예수님이 남기신 대사명을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을 이제 출발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설교일 수도 있고, 또 오래 믿어온 사람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설교이기도 하고, 좌우지간 그렇게 쓱 재미있는 설교는 아니나 매우 유익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끔 부드러운 설교도 있지만 때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딱딱한 설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등록 카드에 이름을 기록하기만 하면 교인이 됩니다. 등록 카드를 기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자격이나 그 멤버십에 대한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상당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인과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나 1세기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교인과 제자가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때는 모두가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수였지만 다 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순간부터 그 집안에서 축출을 당하기도 하고, 호적에서 파내기도 하고, 그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나 소수였지만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세가 커지면서 제자보다는 교인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수는 커졌는데 수준은 떨어졌습니다. 직분의 구분보다 제자인가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 일반 사회도 스펙이 이제는 그렇게 많이 통용되지 않는 실력으로 평가를 받는 시대로 우리가 맞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교회 직분이기 때문에 사회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아니라 수준, 실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이라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일부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공식적인 타이틀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주변에 몇 여인들은 제자 이상으로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칭과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삶의 질을 보는 것이죠. 서신서로 넘어가면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제자라는 호칭이 서신서로 가면 사라져요. 성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쭉 가면서 서신서를 보면 성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성도, 제자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예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준의 제자인가?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자, 주님의 초점은 제자에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복음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 이
그 속에는 예수님의 설교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빨간 색깔로 칠해놓은 게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서신서로 가면 바울 사도의 얘기들이 많고 또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초점이 뭐냐? 끊임없이 제자를 찾고 있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지상의 명령, 대계명. 왜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왜 제자를 강조하셨을까? 자, 이 제자를 강조하는 이것은 오늘 시대에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은 비록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교회를 떠날 위험성을 가진 교인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신자들의 자녀들조차도 불신자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 비종교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다른 교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자녀의 신앙 문제로 고통하는 신자들의 가정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복음화율 3%입니다. 학교에서 3%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의 숫자는 그 퍼센테이지가 높죠. 부산만 해도 10%가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어린 시절에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다면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올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낮아진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허약성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교인들을 불러들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제자로 만드는 일에는 실패를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세속주의가 워낙 강해서 명목상 신자로는 세상의 거센 유혹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또 일부의 많은 교회들 안에는 아주 값싼 상품을 팔듯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목사와 방송 설교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중적 스타 목사들이 있죠. 인기가 있고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불러 모으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싸구려 복음을 판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선심서듯이 외친다는 거예요. 누구나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형통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내세는 없어요. 내세는 없고 오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현세만을 강조합니다. 여기는 마케팅 기법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골 메뉴는 기복주의입니다. 이 세상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그냥 교회를 다니실 때 부담 없이 다니세요. 그저 세례는 한 번쯤 받아두면 좋을걸요?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 없는 구원을 말하고 현대판 천국행 티켓을 무단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청중이 부담스러워한 주제는 가급적 빼고 타협하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의 비결 뭐 이런 거 멋있잖아요. 결국 교회 안에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때묻지 않는 순수 복음을 외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약한 신자들이 많아요.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 돌아도 여전히 연약한 소위 베이비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돌봄이 필요한 신자들이 현대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스스로 설지 못하는.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한 초신자들이라면 당연히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10년, 20년을 믿음 생활을 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신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자이지만 여전히 의존적 신앙, 교육자에게 의존된 신앙. 그래서 언제나 축복성을 불러주고 격려를 해야만 하는. 여러분 축복성도 그러잖아요. 우리 유명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좋은 곡이에요. 좋은 곡. 그런데 언제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어느 날 성장하면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연약한 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만 봐달라는 거예요. 나만 봐달라.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이런 류의 교회는 소위 소비자 중심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신자들이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 영성이란 뭘까요? 나를 만족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소비자 영성으로 가득 찬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영성에 맞추면 숫자가 늘을 수도 있고 헌금도 늘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참된 제자도를 갖춘 십자가 중심의 교회는 다릅니다. 너를 부인하라고 말하는 거죠. 너가 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자도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왜 지상 마지막 명령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는지 오늘 시제처럼 절실한 때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도를 실천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특별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키게 하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고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자, 가르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중에 티칭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이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가르치는 게 주 사역이고 오늘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가르치는 일이고 이 목사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자, 우리는 교육과 훈련의 차이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은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배워야 되는데 배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배움이 아니에요. 배움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것을 실제 삶에서 살아가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르침의 목표는 그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아니고 예를 들면 태권도 도장에 한 10년 다니면 유단자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더라도 10년을 다니면 유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다니면 한 4단, 5단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사범 자격증이 있습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수영을 한 20년 다녔다.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물살을 가르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티칭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교육만 받아서는 안 돼.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훈련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자,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제자도의 핵심에 순종 훈련이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순종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가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게 달려 있습니까? 근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여 삼창한다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사절을 부르고 후렴을 몇 번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아야 돼요. 산상수훈의 말씀들. 자, 이 말씀은 산상수훈을 거의 끝내면서 지금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7장 24절로 27절.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 설교를 다 하시고 앞부분에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이 뭐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다음에 뭡니까? 행하는 자는. 이 마태복음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는. 자,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기뻐하는 자는 그게 아니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감동하는 자는 그게 아니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막 박수를 치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열심히 메모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환난과 풍파와 시험과 유혹이 막 닥쳐오는데 전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은 뭐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 듣고 감동받은 자가 아니고, 듣고 암송하는 자가 아니고, 듣고 그냥 그걸 가지고 아멘하는 자가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 승부는 여기에 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냥 모래 위에 집이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어때요? 파도가 한번 오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한 방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다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휙 사라져요. 자, 여러분, 오늘 누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순종의 훈련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듣고 감동만 받고 끝나면 감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듣고 끝나버리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면 설교라는 서비스를 받고 음악을 즐기듯 감상하고 끝나는 것과 똑같아요. 좋은 음악을 듣잖아요. 듣고 좋아요. 오, 이 음악 마음에 들어. 인조이. 끝이에요. 왜 설교를 듣고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모든 것은 딱 하나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순종하지 않으면 똑똑한 신자는 되겠지만 주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고도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훈련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똑똑한 신자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예수의 길을 가게 하는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옮기는,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마태복음만 계속합니다. 마태복음의 마태가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찾는 것이죠. 12장 50절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 공동체가 뭐냐? 예수의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가족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앞부분에 5장과 6장과 7장의 주옥 같은 산상수훈. 인도의 간디는 이 산상수훈에 아주 매력에 빠져서 그의 인생의 지침이 됐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산상수훈의 매력에 빠진 거예요. 누가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제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삶이에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 자면 그것까지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라.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좁은 길을 가라. 레디컬한 겁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다 못 지킬 것을 아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 과정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작업은 무엇입니까? 내가 우선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과정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잘 짜여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전 영역이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1:1 양육 훈련을 받는 사람들도 계시고 사랑방 목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모든 분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돌보고 이끌어가는 그 모든 영역들이 사실은 제자와 가정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제자도의 핵심은 머리로 아는 데 있지 않다. 자, 우리가 이 큰 공간에서 한 사람의 설교자와 청중의 만남은 좋은 시간이긴 하지만 약점도 존재합니다. 설교는 매우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설교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성령의 역사를 하시면 이 말씀을 듣는 이 회중, 이 전체의 많은 청중과 함께 만나는 이 관계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약점은 뭐예요? 설교를 듣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설교를 듣고 나가버리면 잊어버려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설교를 듣고 나가다가 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생각나세요? 몇 분 안 되죠? 여러분들이 늘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얼마나 좋은지요. 어떤 분은 너무 막 그냥 다 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해서 다 해가지고 인터넷 올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는 그 설교를 못 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기 위한 어떤 환경이 없으면 말씀은 일종의 정보 전달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만 쌓이고 정보만 쌓이는 것이지 내가 좋은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좋은 신자가 되려는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면 아니죠. 이 설교가 완성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그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듣고 끝나버린다면 지적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네. 고개 끄덕끄덕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순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점검받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동안 공생에 함께 합숙하시면서 동거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조곤조곤 해석해 주시고 그 삶을 삶으로 보여드리면서 이 제자 훈련이 일어나면서 그 말씀이 심화되고 육화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익어지도록 이끌어 주셨다. 인격 대 인격이 마주치는 현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소그룹인 사랑방입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를 가지고 사랑방에 모여서 그 말씀의 적용 여부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보러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 원수를 사랑하는 설교를 듣는 이 말씀을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 실패했던 얘기들, 성공했던 얘기들,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해 못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내 삶의 축복이었는가를 함께 나누는 이 과정들. 여러분, 그런 설교의 심화 과정이 우리의 소그룹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듣고 흘려버리고 지적 향유로 끝나버리고 지적 인조로 끝나버리는 이 설교는 10년, 20년 쌓여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태권도 동작이나 수영에 10년, 20년이면 도사가 되는데 왜 그거예요? 훈련과 교육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제자를 낳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너희가 이제 제자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번신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정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제자로 삼을 것인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죠.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오늘날은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험이 없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자신의 삶에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 난크리스찬의 말, 교회 안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그런 분들에게 믿음을 먼저 끌어왔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이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을 만난다면 복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훈련들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과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 일이 제자를 삼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자라면 이제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섬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데 무슨 사역을 하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인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의 수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교통 안내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봉사를 하고 있다면 교통 안내 그 자체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교통 안내팀 안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나 봉사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 그 봉사하고 있는 그 안에 믿음이 아직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서 그를 돌봐주는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단순히 봉사만 하고 끝나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서 그 봉사만 하고 있다면 어느 날 그는 지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봉사의 교회의 일꾼으로만 있었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가대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 안에도 여전히 믿음의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연약한 어떤 지체를 말씀 안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이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큰 교회는 그런 소그룹 안에서 곳곳에서 이 제자 삼는 사역의 명령에 수행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소수의 목회자들이 이 수만 명의 교인을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 사랑방이라는 과정을 만들었고, 이것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그냥 직장에서 직업으로서 일뿐만 아니라 그 직장 속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난 크리스찬이다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해주고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일들이 그 직장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 안에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자기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를 만들려면 바로 이런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을 거쳐야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스포츠나 악기를 배우고 할 때는 가르칠 영역에서 훈련이 매우 중요하죠. 수영을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잖아요. 매뉴얼과 이론 칩을 가지고 아무리 암송한다고 실력이 늘지 않아요. 바이올린 연주에 관련한 책을 읽는다고 연주 실력이 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되나,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에 옮기는 단계를 가지는, 시행착오를 그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실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이 장이 없으면 우리는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식의 싸움으로 끝나버리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고 여전히 멈춰있는 삶으로 연약한 신자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성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오랜 구습들,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았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훈련을 매우 강조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호주에서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소그룹을 통하여 사람들을 훈련하는 일에 매우 애를 썼습니다. 저는 목회를 조교 목회처럼 했어요. 계속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점검하면서 가르치면서 지키게 하는 이 일들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부흥회 한다고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요. 3일 부흥회 하면 막 너무 뜨겁고 좋아요. 변한 줄 알았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그 3일 부흥회가 사람이 변할 것 같으면 그거 한번 해볼 만한 장사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하더라고요. 특세한다고 변하냐? 그때는 은혜로. 그 삶을 끊임없이 우리 일상 속에서 365일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을 점검해주고 확인해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이 말씀이 녹아지고 육화되고 그 안에 몸의 삶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수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마지막에 남긴 유일한 말씀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가 되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막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이웨이를 선포하는 사람. 예수의 길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 구습, 죄 아래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한 가지는 내가 예수의 제자로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것은 일평생의 작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계속 예수의 제자로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자, 여러분 자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이끌어주는 영적 리더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10년 예수를 믿었다면 나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성도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이끌어줄 리더가 없다면, 내 영혼을 섬겨주고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내 옆에 사람이 없다면 나는 지금 멈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평생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멘토링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이드를 해주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내가 자란 만큼 나도 또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5년 믿으셨으면요, 5년 믿은 만큼의 경험과 은혜를 이제 시작한 사람을 데리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순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잡하지 않아요. 열방 하는데 너무 거창하지 말고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방식을 적용만 한다면 부산의 복음화 오래 안 가도 돼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가야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이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1년 믿고 끝나버릴 것 같으면 괜찮지만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원칙,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배우기만 하고 잘하지는 않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 마치 유치원을 계속 다니는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빨리 졸업해가지고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유치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반장도 하는 거예요. 반장도. 덩치는 크고 막 반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늘 칭찬해주고 늘 나를 막 박수 쳐주고 참 잘했어요. 유치원은 항상 박수 쳐주는데요. 항상 칭찬해주고 부담 없어. 숙제도 하나 없어. 공부는 별로 안 해. 간식 타임에 많아. 부담 없이 다니죠. 부담 없이 다녀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영적 유학이죠. 여러분 훈련을 아마 우리 교회는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어요. 일정한 훈련을 교회 안에서 받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게 감사해요. 그리고 이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도 보니까 계속 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하시는데 너무 멋있어요. 우리 어떤 성도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또 그를 돌보고 그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그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들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마지막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랑방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 영향을 주는 건강한 사랑방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올해 특별히 이 사랑방 목자들과 저와의 만남을 이제 금요일 그동안 오픈을 했는데, 이제는 사랑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자들을 더 레벨업하기 위해서 그들과 저의 만남을 이제 금요일 만들어요. 우리가 그동안 제자 훈련도 이제 지금 계속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열매를 맺어요. 왜? 이들은 사랑방 목자를 리더를 세워서 제자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 목회자들을 위한 매달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 수백 명이 참여하는, 이제 아주 몇 년 됐기 때문에 너무 정착돼서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이건 오픈돼서 수백 명이 하는데 이것만으로 하지 않고 제가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했어요. 아주 소수의 담임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을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저와 만나서 굉장히 밀도 있는 목회적 멘토링을 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소그룹에서 주는 독특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은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인가? 어떤 삶이 가장 탁월한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떤 인생이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그 삶을 그리스도가 사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임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러셨던 그 길을 내가 가고 또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걷도록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초창기에 왔을 때 모든 사역이 그런 거였어요. 모든 사람, 대중을 상대한 게 아니라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있다면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 일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점점 깊이 알아가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힘쓴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최상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삶을 살도록 돕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끝에 약속을 붙여놓았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사명을 너가 완수하는 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도의 길은 힘들어요. 험난해요. 쉽지 않아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만의 신앙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좁은 길.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이 일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만, 걸어오신 길만큼만 안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넘어선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성된 제자가 되지도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어설프지만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놀랍게 부욕해 하실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자라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전하며 성장하는 한 성도를 보면 나는 계속 거기에 도전을 받고 또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게 돼요. 이 놀라운 가서제자 삼으라, 이 위대한 주님의 비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인으로 객석에 앉아 홀로 나만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에 우리의 일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이 말씀에 모두가 순종함으로 우리 개인의 축복은 물론이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